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한국 시간으로 창조의 6일째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쉽게서는 여섯째 날,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에덴에 이제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로부터는 이제 여섯째 날 금요일 이제 아침을 맞았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성금요일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맞습니다. 거룩한 금요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그 날들을 보통 우리는 금요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일,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이제 내일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전까지 바로 해지고 또 내일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이제 안식일인데요.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날을 쉬셨기에 또 그날을 또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날을 영육간에 쉬는 게 옳다. 그러나 저는 안식교인이 아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언제 예배하더라도 자유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며 또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7일째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은 그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은 창조의 첫날이지만 영원 무궁세가 이제 올 것이지만 그 전에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그죠? 안식일 날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6천년 후에 7천년의 안식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마귀와 그의 모든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심판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7일, 그 7천년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벌써 한 주간 매우 덥지만은 이제 한 주간 마지막 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 주기 단위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한 주간의 마감은 반드시 여러분 금요일로 주님 앞에 찬양 예배함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모든 언행심사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고 회개하며 한 주간을 온전히 마감하는 게 이제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웬만하면 여러분 창조의 7째 날 주께서 안식하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음적으로 안식하고 좀 더 깊이 세속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서 내가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 무슨 십계명을 지킨다,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계명과 그 모든 것을 지켜야지만 설령 내가 부지 중에 그 1계명을 지키다가 2계명을 조금 예를 들면 걸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피가 사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복음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마치느냐. 예수 믿음으로 와서 이제 완성했는데 다시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이리저리 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결국 예수 믿음 버리고 전부 다 그 내가 복음, 네가 복음으로 이제 다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아까 새벽에 제가 이은 묵상을 잠깐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형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 온 아랍권의 전쟁을 앞에 두고 또 그 전에 이미
이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들에게 동화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기원전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10지파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단지파도 당연히 그죠? 북의 10지파 중에 그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님을 떠나간 지파 중에 하나가 그 에브라임 지파나 단지파였는데 그 단지파가 그 10지파가 어쨌든 그때 유럽이나 어디로 다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됐지 않습니까? 1948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겨우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었지만 1000만 명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다행히 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한 게 또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인디안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곳곳으로 퍼져 있으면서 아마 그 중동에서 퍼져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온주의에 대해서 데오돌 헤즐이 주창한 이 시온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니 기니 또 말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세상의 역사는 어떻든 전쟁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100세에서 90세에 난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삭은 독자 이삭으로서 예수님을 그 모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리아산에 그렇게 제물될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것도 독생자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표라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고, 또 그 나지 못하는 그죠? 성녀였던 그 사라가 나중에 태를 여서 하나님의 전권을 통해서 그 이삭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 태를 열어서 이삭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거하는 자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거죠. 그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그렇게 나갔지만 결국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이 땅에 낳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똑같이 그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쁘고 어떤 이런 속에서 부부가 잘 맞았습니다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하갈 몸종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낳았는데 하갈이라는 사레의 몸종. 구약시대는 여러분 앞선 영상에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음성에서 묵상을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그 두 아내에게는 이미 몸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죠? 실바와 그죠? 비라와 실바 이렇게 몸종들이 다 따라다니는데요. 그 전에 자기 그 아버지, 그죠? 그 이삭과 할아버지인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레에게도 하갈이라는 그 몸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씨를 받아서 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 낳고서 애 낳은 것에 대해서 얘가 위세하든지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자녀를 낳았으면은 적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부인들 간에 서로 이런 어떤 시기쟁투가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쫓겨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갈이 울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종과 그 주인이 어디 따르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누가 의인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비록 몸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쫓겨나갔지만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게 살면서도 몸종하고 이렇게 씨를 저기에서 자녀를 낳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를 이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노아 홍수
전에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모든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다는 게요. 일부 다처대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 다르지만 저는 어떤 사람은 세수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오염시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네피림 고대의 용사다. 그렇게 나서 이들이 많이 거인 사회를 이뤘고 네피림 사회를 이뤄서 굉장한 짐승 사회가 됐다고 봐요. 왜?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들의 쾌락과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도 있지만은 여자의 씨로서 오면서 사탄 마귀를 괴멸시킬 여자의 씨를 분산시키고 막기 위한 사탄의 정책과 마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을 때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혈 민족으로 오합지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둘레가고 무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은 헐어버리고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거긴데도 서로 욕하고 분노하고 무슨 잘났다고 누구 잘못했다고 뒤에서 계속 중상모략하니까 그런 자들은 여러분 입만 나불거리지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자기가 스스로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다고 하는 이런 코미디언들이 많다. 그런 자녀들조차도 말이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말이죠. 어떻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찌 감히 평생 주님을 향해서 살아온 인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말이죠. 뒤에서 말이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말이죠. 중상모략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 사탄 마귀가 속여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섬뜩한 그런 어떤 살벌한 성격들 절대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여러분 지금의, 결국은 10지파로 또 나중에 흩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죠? 과거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야곱의 자손들도 흩어졌지만 그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 흩어진 민족을 통해서 아랍계 많은 그죠? 그스런 사람들을 형성하고 사탄 마귀가 소외된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그를 잡아서 결국은 알라와 이슬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어서 이슬람권에 똘똘 뭉쳐서 마귀가 쓰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슬람권도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왜 푸른 이유가 이제 앞으로는 큰 전쟁이 앞에 다가왔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여자의 씨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 역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중동의 문제가 그렇게 펼쳐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지파 중에 여러분 단이라는 지파는 말이죠.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단이라는 이 지파를 향한 그죠? 야곱이 말년에게 축복을 하는데 단은 길이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이제 단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요.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사로다. 이런 말 때문에 단지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12지파 중에 12,000씩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환란 직전에 인을 치는 곳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또 루벤이 여러분 가장 먼저 레아가 난 그죠? 그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 근데 루벤이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순서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서열과 순서가. 근데 루벤이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일친 때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뜻이 있겠습니다. 물론 네 번째 아들 유다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 며느리랑 뭐 동침을 하지 않나, 뭐 그 며느리가 무슨 뭐 그죠? 그런 이상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몰래 가서 그 짓 하다가 그죠? 자녀를 낳지 않나. 사실 참 이게 다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사자고, 사자는 하늘 보좌 예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는 그 네 천사장 중에 그룹 천사 중 하나거든요. 이 사자 모양을 한,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빠져나올 때 12,000을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를 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장 앞선 지파가 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게 주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략이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 이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비밀이고, 사탄이 이것을 끝까지 역사 속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죠? 노아 용수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과 같이 섞임으로써 잘못된 그 종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 후에도 그 네피림 후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낙 자손이라든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게 비유가 아니라 사람, 저쪽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메뚜기로 봤으니까 여러분 키가 뭐 2m 정도라고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나는가는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종족을 해서 다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또 노아의 홍수 후에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노아의 홍수에도 이러한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근데 거인 족속들은 미안하게도 발도 말이죠. 여섯 발가락이고, 손도 6손가락이고, 육손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육손이라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건 그런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 거인 중에는 이렇게 육손이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바산왕 옥과 이런 자들은 그 누워있는 침대가 목침대가 아니라 막 철침대로 막 누워있고 막 이래가지고 보통 1~2m의 그러한 크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괴물이죠. 골리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뭐 단순히 뭐 다윗은 1m 60이고 뭐 골리앗은 2m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종자와 흔적들이 계속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몸만 비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이 흑암의 세력들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루미네이트라든가 뉴월드 오더라든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의 그 탑 플러스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뭐예요? 이 모두가 사탄의 그 루시퍼의 어떤 이러한 종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섬뜩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가더라도 말이죠. 그죠? 예일 대학의 해골단이 뭡니까? 이렇게 해골이 뭐예요? 그리고 뭐 올빼미를 왜 섬깁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몰래 가서 그걸 다 찍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건 하나의 어떤 픽션이 어떤 그 가십거리라고 보면 안 돼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쨌든 늦게나마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 상황 속에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이제 이스마엘이 됐고, 지금 중동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이 단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난, 그죠? 빌하를 통해서 난 단과 납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라헬이 애 못 낳았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지파가
아들이 단이거든요. 단이 묘하게 이게 사탄한테 넘어갔는지 길이 뱀이여 첩경의 독사라는 그 예언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죠? 근데 그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약은 그대로 기도하고 그냥 축복하면 그대로 돼버리거든요.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버리고. 근데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예수님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절주절 지절거려서 그것은 아무도 남을 저주와도 저한테 저주가 다 가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짧은 기도 하나는 그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요 생명이라 갖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구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없는 일을 막 만들어내서 막 침을 튀기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자신이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속은 죽음에도 모르면서 지금 주님의 종이니 선지자니 하나님 말씀이 쓰고니 받는다니 보느니 환상을 보느니 예언을 보느니 무슨 뭐 천사가 왔느니 가느니 인을 친다느니 마느니 예비처가 여기니 저기니 뭐 피지니 어디니 무슨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두중이니가 내가 되려면 작은 책을 먹었다 하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내가 읽었으니까 너도 먹고 내가 같이 해석한 걸 너도 알아야지만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이 되고 나중간에 홍기통처럼 환란에서 뛰고 뭐 첫째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이 한국 사람 중에 어디서 목사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막 지금 튀어나와서 막 악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섬뜩합니까? 그 사람들을 외치고 하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막 어떤 사람은 뱀처럼 막 굉장히 가증스럽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성경을 푸는 게 어떤 사람은 막 악을 쓰며 소리치면서 그 얼마나 여러분 거북합니까? 예.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속에서 단이 말이죠. 10지파 속에서 분명히 그쪽에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했다면 지금의 유럽 쪽으로 확 퍼져 있을 겁니다. 그 족속들이. 그래서 그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보는 그 독일이 게르만족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갑자기 제가 이것은 좀 더 거두절미하고 확 돌아온 거지만은 그 히틀러도 여러분이 독일이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이 뜻도 사실은 독일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계 조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 계통으로 또한 또 단지파 계통으로 그 조상들을 갖고 있는 이 독일계로 이 사람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유대계에서 나온다는 게 맞는 것이고 단지파라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죠?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그 다 섞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계고 또 아수르 계통이고 또 단지파 계통으로 흩어졌다면 사실은 그 단을 향해서 그죠?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단은 길이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이런 말이 이루어지면 사실 트럼프가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지가 어떤 능력을 보좌와 권세를 받을 거는 그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다음과 거의 동시에 공중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들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강제적으로 내어 쫓겨서 이자들이 42달 그때를 통해서 그죠? 그 짐승표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그 후보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혈족과 이런 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잠깐 또 하나 언급하고 지금 지나갈 것 하나가 과연 그 욕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욕단은 구약에 몇 번 이렇게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욕단이라는 단어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음이요. 다시 말해서 이때 아마도 세상이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세상에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흩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때가 노홍수의 어떤 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여러분이 10장에 보면은 어쨌든 욕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 중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욕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거의 10장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욕단의 후손이 아마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결국은 노아 홍수 후에죠,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랬잖아요. 어떤 때는 야벳이 형으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셈이 형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요. 셈, 야벳, 함 이렇게 나와요. 뭐 큰아들은 셈인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고 우리도 셈족입니다. 아시아는. 야벳은 이제 뭐 백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벨은 셈의 계통 중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 그 아들 하나가 이름이 벨렉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욕단이고. 그러니까 셈의 아들 중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기 때문에 셈이 먼저 난 아들이 에벨인데 에벨이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 벨렉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하고요. 세상이 나누었다라는 뜻이 벨렉에 대한 이름에는 있습니다. 벨렉, 갈라졌다는 뜻으로.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그 중에서 쉽게 말해 셈의 둘째 아들 중에 그 동생인 욕단이 쉽게 말해서 거하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밑에 쭉 보면은 창세기 10장 30절에 29절에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이 아들이며 욕단이 이제 아들을 낳죠. 또 그 욕단이 아들들이 거하는 곳을 보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사라는 것은 아마 지금이 러시아를 얘기한다고 하고 스발은 모스크바라고 얘기해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내지는 그쪽에 그죠 그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쿤샨 산맥이나 알타이 산맥동을 거쳐서 지금 욕단의 후예들이 아리랑 하면서 아리라는 건 엘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랑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밭이랑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랑 위드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랑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에 정착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사실 우리가 뭐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건 거의 힘들지만 그래서 여기서 동편산이라는 건 여기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한반도에 정착해서 욕단이 후예이다. 사우스 코리아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홍수 후에 이렇게 나라들이 전 세계로 갈라졌는데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었어요. 그 욕단이 바로 한반도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뒤로 2000년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겨우 100년, 13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욕단이 후손이라고 우리 한반도가 얘기하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을 옮기지 않아요. 그렇게 천도하지 않습니다. 도읍을 그렇게 마음대로 옮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끌려가는 것고 하나님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국의 제2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고 제2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욕단이라는 이 뿌리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죠 단군이라는 그 어떤 그자가 우리의 그 어떤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단기 2333년 그죠 아사달의 무슨 뭐 도읍을 하면서 이런 여러분 우묵료 그런 어떤 환웅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다 미스 예를 들면 다시 말 신화지만은 그 어떤 실제적인 그 내용은 그 단군이 결국은 욕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민족이었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당하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타락한 걸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 130년 만에 금방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제2의 뭐 예루살렘이 되고 금방 예수님이 백두산으로 내려오십니까? 이런 여러분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또 한 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봐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것이 땅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노스코리아다,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아프리카다,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속에서 다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물론 주시겠지만 지금 이때 많은 이런 정보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다니엘 12장의 그 다니엘이 말씀이 그때까지 임봉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 말씀은 다 풀어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펼쳐놓은 것으로 그 힘센 저자가 내려오는데, 그 작은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가르치는 이런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책은 여러분 구약에 임봉됐던 그 다니엘이 풀어져서 그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다니엘이 그 작은 책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93년 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처참한 42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갖고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다니엘서를 갖고 거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이 아침에 묵상을 좀 어렵고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지금 그만큼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서자 중에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난 하갈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의 그 중동의 조상에 되어서 이슬람이란 잘못 열매를 맺었다. 결국 사탄으로 모두가 다 당하고 있다. 결국 이슬람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존재였는데 너무 우리는 중과부족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자들의 지배 속에서 있다는 게 여러분 눈앞에 코앞에만 넘어가도 여러분 완전히 짐승보다 더 처참하고 무섭고 정말 죽음이 피한 엄청난 그 고통적인 사회가 있는데 여러분 저자들과 여러분 무엇을 돕고 있다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이미 때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완전히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평화고 여러분 모든 잠들이는 교회가 회개하기도 틀렸고요. 다 틀렸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것이.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해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 그죠? 의를 행한 자 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섰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라.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뭐예요? 그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시기하고 정결케 할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계속 여러분 성경 아닌 것을 고집하고 휴거를 고집하면서 휴거의 그날 주님께서 너 누구냐 하면서 너 이상한 화장을 했다? 내 말씀도 아닌데 어디 덕시덕시 발로고 왔냐? 저 악한 자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꿔 넣어두는 게 내어 쫓으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자라. 왼쪽에 있는 그 염소의 무리에 가려고 혹시라도 여러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성경 하나로 돌아오고 성경 외에 여러분이 줄수고 으쌰으쌰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중적이고 뱀 같은 마음 절대 여러분 그 회개가 안 될 겁니다. 예, 왜 여러분 빨리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마약 같은 곳에서 주님이 아무리 이중적인 삼중성 쓰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요령을 부리도 지혜 있는 척해도 주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수수하게 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를 이긴 사람들이 뭐예요? 예, 택하심을 받고 첫째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그 음녀를 이겼고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아모겟돈 전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음녀와 타락한 온 세상 그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부르면 일곱 대접으로서 셋째 활을 쏟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고 비록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나라를 세우고 70년이 된 이스라엘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앞으로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미국이 그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럴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 그 전후에서 교회는 이 땅을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러분 2018년 우리에게 주는 8월 지금 한참 이제 8월 첫 주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어디로 사라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가 유럽으로 퍼져가서 게르만 민족인 독일을 이루었고 독일이 만약에 아수르 계통이었고 그 속에 흘러 들어갔다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자가 조상이 그죠? 그 게르만 민족이고 그 단지파의 피가 흐른다면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8월 4일 그렇죠? 바로 벌써 내일이 8월 4일인데 말이죠. 8월 4일 내일이 그 트럼프가 아니라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무슨 뭐 큰일이 나타나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신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어쨌든 가까이 오고 있는 모든 발자국 소리는 들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르벤은 그 쉽게 말해서 그 자기의 서모와 같이 통관을 함으로써 그 육체적인 그 첫째 아들에서 완전히 그 서열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서모 그죠? 비라와 통관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기 어머니는 레아지만 자기의 그 라헬 어머니의 몸종인 그 비라와 통관을 함으로써 서모라 통관을 함으로써 르벤이라는 자는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이뤘어요. 마치 여러분 그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에서와 같이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한으로서 야곱은 사버린 그런 아주 그죠? 간교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인칠 때에 유다 지파를 먼저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파가 거기에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구약에는 에스겔 40장, 48장 끝에는 똑같이 여러분 단지파에게도 천년왕국 때는 그 기업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피로서 뭔가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그 7장 는 단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지파가 뭔가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지금 문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광팍하게 된 것은 이방인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숫자가 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래서 솔직히 금방 이것이 이제 문을 닫히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결국은 야곱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전 3년반 후 3년반 개념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42달의 짐승 통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년이 있고 전 3년 반에 적거지소가 세워지고 무슨 7년 평화조약에 세워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거든요. 왜? 뭐 아직 주님 안 오시네. 언제 오셔 뭐 이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 좀 늦게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이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으면은 언제 예수님이 와? 좀 늦게 오실 거야. 그런 것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 자체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해요? 예, 섬뜩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76억 인구가 가는 세상의 넓은 길에 예수 믿는 흉내만 내다가 정말 멸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잠깐 제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족보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중동의 이러한 지금 이슬람권의 잘못된 열매를 맺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족속을 맺혔고 저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인식해야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심판받는다는 게 잘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 사단이 그 영혼과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알라와 코란경을 읽는 그죠? 그 아브라함의 그저 서자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그 조상을 갖고 있는 중동의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막 참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건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장차 이제 환란 올 때는 그런 일이 더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내가 무슨 뭐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기뻐한다, 뭐 목회를 몇 년 했다, 뭐 어디 교단이 어디다, 학연이 어디다, 이런 모든 쓰레기보다 나쁜 걸 가지고 목회를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때 다 우르르 무너진 겁니다.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사람 보이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빨리빨리 가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당신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주님의 선교사가 되고 증인이 되고 나가서 예수 증거하고 여러분이 가정과 삶과 직장과 외국과 어디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지. 이리로 와라 내가 최고다 여기서 모여서 뭐 하자 해서 이러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조리 단체로 여러분 사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량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단지파가 그렇게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미국까지 와서 트럼프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등장할 시대가 되었지만 사탄 마귀가 공중전을 통해서 쫓겨내려올 때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 교회는 쳐다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주님을 증거하고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아무리 어둡고 억울한 일이 당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삶 속에서 육신의 건강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어디서 또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모르면서 대부분이 이단과 그러듯 처음에는 뭐 이렇게 출발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열매가 딱 나오잖아. 악의 열매가 나와서 대개 성경 외에 무슨 책을 꼭 이렇게 등장하고 갖고 나옵니다. 몰몬경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새로 번역한 신세계 번역도 그렇고 말이죠. 안식교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의 대쟁투도 그렇고 통일교가 갖고 있는 원리강론도 그렇고 말이죠. 그 몰몬이 갖고 있는 몰몬경도 그렇고 말이죠. 신천이가 갖고 있는 신탄이라는 계시록 그 예언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예수님 온다고 하면서 어떤 예언을 받아서 적는 이런 자들 거고 똑같이 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로 세운 사람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고 끝까지 사람을 속여서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내 자신이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알고 내가 주님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섬기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시기일토하다가 남을 중상모략하다가 스스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코가 껴서 그냥 너 내 편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잘 믿어야지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제가 영어권의 그 묵상을 또 한 번 제가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려는데 똑같이 여러분 영어권의 묵상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은 사람이 속고 있고 큰 전쟁이 앞에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와? 뭐 아직 안 오시는 것 같네. 뭐 살만하네. 뭐 언제 와 예수님? 오실 때 오면 좋지. 뭐 그냥 나 그냥 열심히 살아갈래. 이따위로 하나님을 굉장히 그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제가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이 될 때 광야의 그 모든 통역자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지금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전국의 예루살렘 성에 무질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이 12아들의 이름 속에 다 동서남북에 여러분 문들이 여러분 세 문씩 12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예수님 오셨습니다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유다는 좀 며느리하고 못된 짓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게 다 용서받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다 용서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유다 지파라는 뜻은 찬양이다,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 각 지파 이름은 이름값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새 노래를 가지고 그 임봉한 책을 떼시기 합당하다고 여러분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검은 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이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그죠? 유다라는 게 찬송의 뜻이에요. 찬양의 뜻.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이 뭐 유다 지파라는 동, 한국인이 유다 지파가 돼서 뭐 이스라엘 가서 도와준다는 동, 한국의 수도 서울이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는 동, 한국의 남북한이 갈린 것이 무슨 하나님의 뭐 뜻이라는 동,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완전 우물 안에 개구리로 지금 가둬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대체 신학과 똑같아요. 말로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 하나님이 안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이 사우스코리아 같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별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간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어떤 천국과 어떤 뭐 예루살렘과 어떤 신부와 무슨 왕과 제사장과 이런 것에 완전히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버려지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100% 돌아오시고, 여러분, 남 사람 의지로 왔다 갔다 돌아가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물질 다 들여서 텐트 메이킹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선교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증거해야지만 인간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서 여러분 세월이 보냈다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 나 안다고 나서봤자 소용없고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요. 겸손할 때 그 사람을 올려줘요. 겸손할 때 주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온전히 내 삶이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게 가장 성숙한 기름 준비한 다섯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의 보좌에 이르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